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20절까지.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 에베소서 말씀 이제 11번째 시간으로 오늘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5장 15절서부터 6장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긴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오늘 5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보고 또 이제 21절서부터 뒤에 있는 부분 6장 9절까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5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고 이제 21절서부터 6장 9절까지 이제 두 번째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제 동일하게 금지 행동과 실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나눠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서부터 16절에서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자 공동체의 일원이 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부에 이제 세부적이면서도 확장된 이제 금지 행동과 실천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17절은 앞선 권면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의 확장이자 권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18절에서 20절은 결과적으로 행해야 되는 금지 행동과 실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므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15절, 16절 말씀. 여기에서의 본문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자, 여기 15절, 16절에서도 금지 행동과 실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금지 행동과 실천 행동에 대해서 금지 행동과 실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지 행동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럼 실천 행동은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권면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해야 되는 것과 지혜가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제 헬라적인 문화라기보다 이제 유대 문화에 더 그 배경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가리킨다라고 하기보다 살아가는 기술, 즉 행함 속에서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것, 즉 행함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해 놓은 그것들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
것을 말할 수 있죠. 알고 그것을 그 알미 정리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보다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유대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윤리적인 통찰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유대교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토라, 즉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다. 즉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1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에 대한 태도가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간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활용하는 것,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즉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동기가 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 즉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은 바로 시간이, 즉 긴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한계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이다. 즉 세상의 끝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긴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시대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적으로는 악한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악함에 빠질 수 있고 악한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 분별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는 구원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냐? 구원에 반응해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함이 만연되어 있는 세대 가운데에서 어떤 특별한 감동,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구원이 임하게 되면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거스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시간을 허비하거나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가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은 시간 활용을, 또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자, 17절에서는 이것을 또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은 한번 같이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17절은 앞선 15절, 16절의 확장된 권면이자 두 번째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15절, 16절은 지혜의 유무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17절은 이제 어리석은 자와 이해하는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혜가 삶을 살아가는 지식이나 방식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17절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혜가 앞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지식의 측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해의 뜻은 뭡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의 본질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자료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즉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녹아지는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는 실제적인 삶, 즉 그것을 늘 깨어서 알고 있는 것,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말 그대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시킬 건지 내가 해야 될 건지 그걸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앞서 말한 거죠. 분별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음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때의 본질을 인식하고 선한 일들을 위한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뭐냐? 말 그대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결과물들을 내놓는 것. 그것이 이해의 범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8절, 20절 말씀 봅니다. 자, 18절, 20절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8절, 20절은 세 번째 권면입니다. 자, 18절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술 취하지 말랍니다. 자, 앞서 이 두 맥락과 비교해 보면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앞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 이 대조가 좀 상이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앞에 언급되어 있는 금지 행동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두움에 속해 있고 뒤에 언급되고 있는 실천 행동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빛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행위는 뭐냐? 지혜롭지 못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는 행위들은 뭐라고요? 어두움에 속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들은 곧
어떤 행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궁극적으로 행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지혜 있는 행동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행동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술 취함과 성령이 말하고 있는 이 대조라고 한다면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조를 이룰 것인데, 즉 그러니까 술의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말하고 있는 이 동일성이 뭐냐? 바로 무언가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들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술 취했을 때의 반응이랑 성령에 취했을 때의 반응이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유사하다 보인다. 그런데 결과적인 차이는 뭐냐? 이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뭐라고요? 지혜 있는 삶이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삶?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의 유지와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에서는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이것은 이제 공동체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무엇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느냐? 덕을 세우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수단의 역할이 더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예배의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 모임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찬송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용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것은 너무 신학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차지하고 좀 정리를 해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앞서 말한 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화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수평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적이다. 그러니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이 찬양들을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 19절을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수직적인 것을 의미한다. 수직적인 것. 이 수직적인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 어떤 관계? 개인적인 관계. 공동체 안에서는 수평적으로 임재가 임해서 수평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같이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하면, 수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찬송이 올려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공동체의 찬송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루어질 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만남, 즉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임재가 좀 구분되기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개별적이면서 공동체적인 모습들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이든 개인적이든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바로 찬송을 통해서 예배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20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즉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뭐냐?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로 종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이 예배의 종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즉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이들이 행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자, 앞서 지혜는 구약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구약에서 지혜는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옛 지혜가 있어요. 지식입니다. 즉, 경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지혜가 있어요. 새로운 지혜. 즉,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것과 또 발견되어지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옛 지혜와 새 지혜가 사실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들이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지혜는요, 이것이 어느 것이 다 옳다, 어느 것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되어지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옛 지혜와 새 지혜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것들, 새로운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다 배웠으니까 그냥 나는 다 알아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계속된 배움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바뀌어갑니다. 세상도 이 두 가지 지혜, 옛 지혜와 새 지혜가 계속 바뀌어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어떻다고요? 정체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계속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옛 지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을 계속해서 밝혀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교회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아가고 또 그것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혜는요, 지식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앞서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뭡니까?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알아, 알면 뭡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건요,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녹아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뭐냐? 율법과 그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되니까 이것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행함의 목적이나 그 의미를 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예배에 나오는지, 내가 지금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찬송을 드리는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요, 바로 그것이 형식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세 번째,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해 가야 돼요. 성령과 함께 늘 공유하고 교제하고 그 상태가 충만함이 유지돼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것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속에는 말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그러한 충만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니까, 그걸 대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러한 삶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배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한 공적 예배,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 간에 교회들끼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교제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예배가 이루어진다. 서로 만남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나 혼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묵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개별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화답함을 통해서 예배가 형성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적 예배와 개인적 또 삶에서, 개인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형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죠. 부끄러운데도 나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더 정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그걸 포기한 상태 속에서 내가 안 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억지로 끌어와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거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중심이 돼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내 시간 쪼개갖고 조금 하나님 앞에 그냥 찌꺼기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여러분, 감사의 의미가 다릅니다. 전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나 중심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예배 시간이네, 요 시간만큼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지.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감사의 의미가 달라요.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 삶의 가치관, 생각, 주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동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여러분, 성령 충만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삶의 자체,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으셔야 되고요.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걸 이해하게 될 때 분명히 성령 충만받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럴 때 바른 예배가 형성되고요. 그럴 때 그 예배가 감격스럽고요. 비록 우리가 공예배 1시간 잠깐 드리지만 이 예배가 밖에 나가서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예배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1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그 예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예배가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잉여의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잉여의 시간으로 여긴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즉 교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뜻을 아는 데 있다.
즉 지혜를 찾아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아는 데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고, 또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예배, 즉 공동체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임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